코로나19가 확산이 많이 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청정지역이 대전이었는데, 그죠? 대전 중에서 동구가 제일 안전했는데 말이죠. 동구에서도 2명이 또 발생했고, 대전은 진짜 많이 늘었어요. 2배를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조심하시고, 사람 많은 곳에 갈 때에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을 하시고, 그렇게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선제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있고, 모임도 여러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일부 예배 많이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2부 때 많이 좀 없죠? 1부 때 많이 오셔서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나누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벽 예배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요. 다만 이제 예배는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우리가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여러분 구원은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물론 육체적인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이지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바뀔 것은 최종적인 구원입니다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완료형을 썼어요. 미래형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계속적이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진행형이기 때문에. 정장로님, 제가 잘 말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시제를 잘 몰라서. 현재 완료 진행형은 지금부터 쭉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계속 쭉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일 항상 감사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매일 감사하시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내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맡겨준 사명대로 사는 것도 은혜이건데,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그거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썰물은 나가는 거죠. 밀물은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의 감격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넘쳐나는 것이 당연할진데, 우리는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첫사랑이 사람은 아니죠. 나를 구원해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 했던 그것은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의 은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지 말고 더욱 큰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매일의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개하며 살고 있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가르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이유는 단 한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님한테 해당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제게도 사명이 있고 제게도 비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역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소망해야 되고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존귀하신 분, 여러분 주위에 존귀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열사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사의 회장님이 오시면은, 그쵸? 회장님이 나한테 한번 악수만 해도 말이죠. 그쵸? 이건 경험이 별로 없구나. 저는 대통령하고 여러 번 악수한 적이 있거든요. 저 이래봐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그쵸? 똑같아요. 똑같죠. 사람이죠. 만나는 거 똑같죠. 존귀하신 분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흥분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사망이에요.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반드시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정령 반드시 육체는 죽습니다. 다시 뭐가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체가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고 낙원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날 때까지 우리는 머물러 있다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몸으로 변화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면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좀. 아니, 안 주셨어요? 주셔요, 여러분.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찾으면 찾는다라고 찾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지나가는 개똥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존귀 여기는 사람들, 구원하신 그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으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제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라고 해서 고별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사명이 있죠. 동시에 자신이 제자들과 교회에게 위임해 주었던 사명의 마지막 단계를 지금 봉헌하는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었던 그 당시의 공동체,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에서 교회의 역할에 참여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다른 말로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이 말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누구를 중보하여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손 치더라도 능력이 없어요. 가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저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렇게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저는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봤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두 사람 있다, 그죠? 예.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믿는 것은 잘못되어졌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말하면 가뜩이나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분들도 별로 없는데 그나마 끊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제 신앙의 견지에서 올바른 것인지 바르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잘못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보는 있을 수 없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으니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처럼 말이죠,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휴엄 있는 거 아니고요. 베드로 동상 앞에 가서 동상을 발바닥을 민들리면서 기도하면 아들을 잘 낳는 것도 미신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저는 그 말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카톨릭에서 쓰는 용어이고, 우리가 성경 역사 탐방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맨질해.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카톨릭 교인들이 거기다 놓고 기도해서 그래. 비나이다. 그래가지고 맨질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넉넉히 읽지 말고 요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 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한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분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보호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모든 죄악들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도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멸망의 자식은 사실은 가룟 유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에서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한 혹 잃어버린 바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었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철저히 복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이미 자신의 백성이어야 하고 되어야 하는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비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또 물론 선한 일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 창세전에 미리 예비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기쁨을 찾아야 된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겠습니다.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그동안 찾아야 하는 기쁨이 예수님 자신의 것이다. 내 기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들이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공되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 보면 정 장로님 프로필에는 그 손녀가 있죠. 예. 다 그렇게 여러분 손조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우리들 가운데 큰 기쁨, 작은 기쁨, 소소한 우리의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지금은 뭡니까? 왼수. 때로는 속도 상하게 하고 말이죠. 아픔을 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지속적인 게 무엇입니까? 혹간에 여러분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반드시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로또 복권을 산들 당첨이 돼서 마음껏 쓸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영원할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매스컴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들 가운데 이것이 기쁨이다, 이것이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들 가운데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참여하고 합류하는 분인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2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 기쁨은 참되고 진실된 기쁨이에요. 세상에 주는 것처럼 잠깐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된 것을 지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부흥 강사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보면 길이라는 온갖 부석에 쫙, 물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저는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좋을까? 지금도 다이아몬드 여러분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지금 싸다고 얘기를 해요. 많이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세상사도 그렇잖아요. 언제적 다이아몬드입니까? 그죠? 그런 가치, 우리의 인간적인 가치에 의해서 니켈이 많이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들의 기준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다이아몬드 온갖 보석들이 받을 때 잠깐의 기쁨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영원한 지복을 누리며 살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그곳에서 누리며 살고 있고, 그것은 제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맛보아 아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아무리 유동한다 할지라도 세상 때문에 영향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활력이 있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들 가운데 내 몸을 드리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수고하는 일에 앞장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확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기도는 뒤죽박죽도 아니고요, 무질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혼잡한 동기로부터 시작된 기도도 아니고 오류도 없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저 인간 좀 내 눈에서 치워주세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나쁜 몸을 먹고 있사오니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인간을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요, 그 완벽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에 그래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와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내, 진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위험과 또 수고와 죄의 유혹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예배의 변동이 있었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간이 부었었어요. 어떻게 새벽 예배를 안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목사가 그러니 성도들이 그러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내가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직분자 훈련을 통해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6주 동안 한 주에 2시간씩 우리가 직분자 훈련을 하면서 때는 이때다.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쏟아내리라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와요. 그렇지, 교회가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순종하기로 요청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죄송스러워요. 내가 다른 교회 보니까 40주년 화보, 우리는 앨범이 없어요, 여러분. 총회에서 앨범을 요청했는데 제가 못 줬어요. 없어서 못 줬어요. 다른 분들, 우리 교회에 근무하셨던 부기역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진을 스크랩해가지고 이번에 총회 소식지에 나왔더라고요. 사진전을 한다든지 여러 역사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직분자를 선출해서 일꾼을 세우는 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선교지를 더 늘린다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을 돕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솔직히 목사라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얼뜻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 집에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집에 들어가는 사이에 우리가 7개의 교회를 우리가 돕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물론 작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과연 우리 예산의 10%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이구나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40주년을 맞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 많은 일을 감당해 왔는지. 그러나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족한 것도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발자취에 많이 남아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즉 우리가 인내한다고 내가 믿음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인내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좋은 날만 있었던 거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특히 어르신들을 보면 보릿고개를 어떻게 견디셨어요? 전쟁을 겪으셨던 세대 가운데는 얼마나 큰 아픔을 안고 사셨습니까? 어르신들만 그렇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게도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아픈 시간들,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환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 낭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더 위대하신 분으로 그 자리에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관과 고난을 통과하며 여전히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앞의 것들을 거머쥐려는 수많은 유혹들을 물리치면서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아니 반드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매일매일 부어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도우셨고요, 지금도 도우실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